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3장 친자되기 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주권자로 선택하셨고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과 사울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 것보다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몰랐기 때문에 사울은 어리석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그의 왕국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는 이미 새로운 주권자가 될 사람을 지명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한 뒤에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가고 맙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이어서 16절에서 23절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병력이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왕인 사울은 전쟁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자기를 여전히 따르는 군사를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은 이들을 데리고 베냐민 게바에 주둔을 했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약탈을 위해 세 부대를 각기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데 한 부대는 수알 땅으로,
다른 부대는 베토론 길로, 마지막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블레셋의 주력 부대는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은 이제 사울의 군대의 무기가 어떠한지, 무기 상태에 대한 설명인데, 사울의 군대는 무기 부분에서도 블레셋 군대를 대적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철을 다룰 수 있는 철 대장장이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농기구 하나를 고치거나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문명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에 속해 있었지만 블레셋은 농기구나 칼이나 창 같은 무기뿐만 아니라 철로 만든 전차까지 만드는 발전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철로 된 무기는 칼 2개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병거를 3만 대나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해설을 통해서 이 전쟁은 인간이 치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싸워 주셔야만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3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도 막막해서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나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고작 600명 정도의 병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곳곳에 병사들을 보내 길을 차단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압박했습니다. 또 블레셋은 최신 철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철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가, 그것도 큰 패배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압도되어서 이스라엘이 항복해버린다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사울의 잘못으로 사무엘마저 떠나버렸으니 그야말로 암담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요나단이 믿음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할 것은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암담한 상황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 앞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장벽 역시 너무나 높고 웅장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며 두터운 연줄도 가지고 있어서 나 자신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 우리는 낙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암담한 상황마저 충분히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블레셋을 이긴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암담한 상황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암담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의 군대 앞에 작고 연약하고 초라했던 것처럼 세상 속에 있는 나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초라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나의 가진 힘으로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담과 벽은 너무나도 높아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높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두려움 물리치고 높게만 보이는 그 세상의 장벽을 낮추고 세상에 들어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복되게 살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미치는 곳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이는 은혜와 형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꿈과 이상을 보이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에 따라 인도함 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